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 기간인 지난 한 주도 말씀 안에서 감사와 성찰과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또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오강영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 그 가정엔 건강의 복 또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큰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오늘 최원정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학교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교사들의 마음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르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 안에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남지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까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활하시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제가 실은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아주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광고는 지난주하고 그대로인데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그 후반부에 그 윤은성 목사님이라고 해서 청년 그 연합 집회를 하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 속한 목사님들 4분이 이번에 자비량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도네이션을 받고 이곳에 오셔서 이민자들, 그죠? 2세들인 자녀들 세대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목적으로 4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러니까 5일까지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4일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빼고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하고 성인들은 저녁 집회에 초대를 하거든요. 장소는 한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강사 목사님은 제가 주보에 내놓은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주보를 올려드린 거에 보면 거기 포스터를 같이 제가 첨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시간 조금 내셔서 함께 이렇게 자녀들도 좀 보내시고, 또 어른들도 저녁에 한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같이 말씀 듣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이번 주로 좀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한번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가.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키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시키기도 했는데 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자, 4가지 옷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죠? 동정심과 친절의 옷이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옷, 세 번째는 온유의 옷,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어떤 삶, 태도로 나타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가치로 이해해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랑을 하지? 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치로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이 보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또 뭐죠?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평강. 두려움과 그 모든 걱정과 근심 싹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다음에는요, 감사. 그 다음에는 말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찬양. 제가 중간에 이렇게 쭉 그냥 한 건 제가 자꾸 부르니까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찬양을 1일 1찬양 아니면 한 주 1찬양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찬양과 함께 하셨나요? 지난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막힌 것이 있고 불안하고 이럴 때요,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찬양에 나의 어떤 진심을 담아서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요,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 찬양이 아닌 그냥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노래방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고 나오면 뭔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노래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보죠.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모든 말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한다. 여러분들 혹시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엉뚱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직업과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16,000단어라고 합니다. 16,000단어. 보통 1분에 몇 단어 정도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말 말이 빠른 사람이 있죠. 저처럼 말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이 빠른 사람은 한 170단어 정도 얘기한대요. 저처럼 말이 느린 사람은 130에서 134, 5 정도 단어를 얘기한대요. 우리 집사람이 늘 속 터지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느리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집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호흡하고 제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그 다음 단어가 나올 법한데 반 박자를 쉰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다리게 된대요. 그래서 계속 희한하게 집중하게 된대요. 예. 좋은 건지 어떻게 한 건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말수가 느려요. 느린데 느린 사람은 한 130에서 135 정도. 그러니까 평균 그러면 1분에 몇 단어 정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150단어 정도 얘기할 수 있대요. 150단어. 그럼 150단어를 1분으로 해서 16,000단어를 얘기하면 2시간이 조금 못 미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난 조용히 하루를 지내는 것 같은데 실은 쉼 없이 2시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쪼개면 실은 하루 종일 말이 끊이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이렇게 의외로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이 엄청난 말, 단어, 그 안에는요 우리의 감정과 성품과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과 위로의 말을 이렇게 전할 때가 있어요. 전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뭐 누군가가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실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 실은 이 헤어스타일을 딱 바꾸고 오신 분은 그런 이야기를 좀 빈말이라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미용실에 갔다 오고 나면 늘 제 앞에서 어슬렁어슬렁해요. 제가 혹 미용실에 갔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신 머리 깎았나요? 머리 잘랐나요? 너무 잘하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가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내가 심기가 불편해, 화가 나고 막 뭐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짜증과 원망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정말 힘들어.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셀프톡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긍정의 셀프톡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병하고도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내가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에게 긍정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말 안에는요 이처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담겨져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말, 그것을 자세히 주의 있게 듣게 되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말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걸 좀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옆에 계신 예수님 옆에서 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을 조심하게 되겠지요. 실은 누군가 말의 실수, 누구 앞에서 내가 말의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실은 그냥 뭉개고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가 있을지라도 한번 참아보는 거죠. 참았고 이해하고 노력해 보려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라고 한번 좀 한 템포 쉬고 참고 이야기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곁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말에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의 도구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섬뜩하죠? 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깊이 주고서 난 뒤끝 없어. 상대방은 지금 울고 있고 막 울분에 차여 있는데 자기는 괜찮대.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혀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 말은요, 상대방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비판과 부정의 말을 상대방에 했을 땐 큰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삶의 소망과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벽돌이 될 수도 있고 무너뜨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어떤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라 라는 말씀이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다양한 사람, 그 어떤 공간의 제한 없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누군가가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서 그와 공유를 해요.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은 댓글을 보면서 또 거기다 답글도 달아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댓글 안 달아보셨나요? 댓글 달아보셨죠?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댓글이요, 악성 댓글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끔씩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큰 상처를 입거나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큰 상처로 그의 삶에 평생 동안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것. 이게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마한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사라집니다. 아유,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놀릴 수 있는 이 혀 끝, 이것이 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늘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죠. 저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자녀들이 실은 기도한다고 왔더니 여기서 아이들 춤을 추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춤을 추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영상이 다 찍히는데 얘네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여주고 너 기도 시간에 춤을 추는구나, 너네들 한번 춤을 춰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격려의 대상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막 춤을 추고 계실 수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해해주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한번 이 다음 주에 영상 편집할 정도로 아이들의 앵글에 잡혀 있으면 제가 한번 기도 전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좋은 곳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거 뭐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신에게 돌아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거 명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부분을 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말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서, 아니면 자녀나 가정에서 부부 간에, 아니면 이웃에게 내가 전한 말 중에 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나? 내가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내가 하는 말 중에서 바꿔야 하는 것,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전 설교를 준비하다가 뭔가가 기억나서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사과하고 내려와서 설교문을 썼어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는데 제 삶이 그렇게 또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것이 생각난다면 용기를 내세요. 가셔서 화해하시라는 거죠. 이 부부간에는 뭐 싸워도 그 칼로 물베기라고 그냥 지나가면 잊혀지고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요, 극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면 그때 거 다 나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작은 것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 내가 말실수를 했어. 당신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해서 미안해.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이웃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든 행동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한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작은 일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혹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과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청소기 좀 돌려줘. 이거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타이밍에 청소기가 돌아가는 그 시기와 시간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뭔가 꼭 중요한, 뺄 수 없는, 수습할 수 없는 게임을 할 때 꼭 청소기를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엄마가 시키는 거, 아빠가 시키는 거지만 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한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부터 갈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오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누군가가 이 일을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나도 자유로운 몸으로 훨훨 놀면서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이들을 지금까지 힘들지만 키워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좀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께 하듯 여러분들이 한번 좀 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 열심히 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단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누군가에게 선한 실천을 하고 돕고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이 어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과 정성으로, 그런 어떤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안에서는 남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맺혀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같이 읽자고 하는 게 참 많은데 하나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일을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 작은 일을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꼭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사랑을 잘 실천하고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서는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어졌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곳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주인이 오너가 볼 때만 하고 그렇지 않다는 대충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준비한다면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이 복되고 그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꼭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주님께 하듯 행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한번 해보려고 최선을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네. 짧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행동도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과 행동, 특별히 지금 행동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내 삶이, 내 행동이 주님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정성을 더 다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정성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럼 내가 자녀를 섬길 때,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양육할 때 내가 요 정도 선을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좀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혹시 내가 소홀히 하거나 쉽게 지나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로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좋은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삶으로 바꿔보도록 말이죠.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러면 우리의 표정과 태도도 바뀌게 되겠죠. 누군가를 대하는데 화난 것처럼 대할 거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대할 거냐?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왼수 같은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심는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물질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보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영적인 삶이 되었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많은 고민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제와 성교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이 복되게 하시며,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심정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